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의 자리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림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와 사랑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의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게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 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9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의 제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심판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1절에 또한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하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가 있고 또 오늘의 은혜가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도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찬양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의 공동적인 행위인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제와 같지 않고 또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은총의 함께함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149편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교만한 자의 그 반대말이기보다는 억눌린 자, 짓눌린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억눌리고 짓눌린 자,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탄생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고 강대국에 의해 짓눌리고 빼앗기고 죽음으로 내몰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그 강한 강대국의 억압과 폭력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찬양과 함께 싸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6절에 보면 손에 두 날에 가진 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폭력을 정당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찬양은 단순히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불이 그 폭력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의, 즉, 다스림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과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바로 불의가 사라지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멈추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돌봄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는 단순히 그냥 입술과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삶으로 실천해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깃발이 되고 승리의 노래가 될 뿐만 아니라 악과 맞서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고 이제 주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 더 깊은 감격으로 오늘의 은혜에 감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땅의 악과 불의에 저항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진리를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